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팁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방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도 방언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방언으로 찬양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방언을 받습니까?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받은 표정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은 표정이 방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더라도 방언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영생과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의 유익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사모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모해야지, 그런 삶을 깊이 갈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주님께서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제가 방언 기도에서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못하더라도 더 거룩한 삶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더 많은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방언한다고 주님 앞에 또 다른 영혼 앞에 자랑할 것은 전혀 없지만 기도가 막힐 때, 영적으로 답답할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막힌 그 부분을 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눌립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고통에서 입술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눌리니까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잡념들이 떠오르고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혼자 앉아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 기도가 열리지 않아서 탄식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양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면 반복하는 찬양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아니면 기도가 막힐 때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사모하신다 그러면 깊은 기도를 위해서 방언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을 시작을 하면 옹알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말을 잘 못하는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따따따 아니면 랄랄라로 이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변해 보면 그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로 찬양과 감사에 대한 고백들이 90% 이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영적으로 누릴 때 입술로 감사와 찬양이 쉽지 않은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나는 그 뜻을 모를 수 있지만 대부분 영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인데, 영의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든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항변도 하고 주님 앞에 왜 이래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에 결국은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감사와 찬양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기도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세상의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맞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데 방언 기도가 내용이 뭐더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기도의 유익성 중에서 기도가 막히더라, 마음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마귀에게 눌리게 되면 참 입술로 기도를 올려드리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로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대적 기도가 되면서 깊은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마치
처음에는 단단한 쇠사슬에 묶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쇠사슬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불에 탄 줄처럼 나중에는 흘러내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려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익성 중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다운되든가 영적으로 묶였을 때, 눌렸을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유익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문제들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답답해서 이걸까 저걸까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많은 잡념들이 떠오를 때 방언 기도로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맑아지면서 영이 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10년, 20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너무 사모했는데도 안 주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면 참 시험에 들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만일 방언이 아직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주여 주여 아니면 주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주님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도 무조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듯이 주님을 부를 때 꼭 그 기도를 느끼시는, 그래서 주님 주님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깊은 방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언제 그분이 함께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방언뿐만 아니라 많은 영감도 주실 것이며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들어가는데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합심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안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합심기도를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즌 1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제가 시켜서 드렸습니다. 막 입술의 기도, 주여 주여 부르짖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 2로 가면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 함께 안수하며 방언의 문을 많이 열어두셨습니다. 더 나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 영의 기도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막 따따따 랄랄라 하면서 막 부르짖고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의 기도의 흐름을 타는데 마치 제가 이 세상의 표현을 하면 서핑하듯이 마치 파도를 서핑하듯이 성령의 흐름을 그 위에 올라타면서 어떨 때는 잔잔하게 성령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저희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면서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뚫고 나가게 되면 영이 굉장히 기쁨이 쏟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입술에 계속 방언의 찬양이 쏟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이끌어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그 흐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흐름을 깊이 올라타시는 모두가 되셔서 그 성령의 흐름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유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유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강해를 하면서
17장, 18장이 하나의 스토리고 19장, 20장, 21장이 두 번째 스토리이며 이 스토리의 백그라운드가 어디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간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가 마음대로 세웠더라는 것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러면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대한 모든 스토리는, 사사에 대한 스토리는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사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17장부터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스토리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세 번째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장과 19장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사사기 초기, 중기, 후기 중에서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초기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19장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번째 스토리는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후기일까요? 네. 그런데요, 여기도 초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제가 금방 요절로 읽어드렸던 20장 26절을 보면 베델에 이르러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서 보면 28절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이 모세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엘르아살이 여호수아 때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니까 사사기 초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록으로 있었던 사건들은 사사기 초기로부터 흘러나왔는데,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 전체가 이 에브라임 사건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영적인 분위기에서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사기는요, 총 300년 정도가 흘러내려오는데 아무도 거기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끊으려고 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영적인 저주를 끊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대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대한 영적인 암흑기가 끝이 나고 한나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여시는, 사무엘의 시대가 여시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진로 장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세 가지 스토리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럼 한 가지를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과 19장에 나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왕이 없음으로라는 이야기가 17장도 나오고 있고 19장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20장을 들여다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어디 앞에 모였더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이게 지금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왕이 없어서 나타난 특징이 뭘까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여호와 섬기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황금 숭배주의가 들어갔는데,
지금 20장 1절에 보면요. 아무도 여호와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는데 이때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총회가 모여서 여호와 앞에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지금 한 장면이에요. 전쟁하러 모인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이렇게 온 이스라엘 총회가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0장 1절에서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꿈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저주를 어떻게 끊을까요? 한나처럼 오랜 기도를 통해서 끊을 수도 있지만 온 가정이 요 앞에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영적인 암흑들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예배할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두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어두웠던 모든 암흑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20장 1절 요 앞에 모였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분을 경외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하늘의 방법들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답이 없는 환경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시작을 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을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걸로 시작되고 있는데 역시 레위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는요,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어디 있으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의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요. 17장, 18장은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황금 숭배주의를 말한다 그러면 19장과 20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많은 영역대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부 1처절을 말했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첩이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첩이 무엇을 했다고요? 행음했다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행음이 히브리 단어로 자나라고 나와 있어요. 자나라는요, 매춘부가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 그 정도 수준의 행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첩을 뒀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라 마치 삼손이 이방 여인 중에서 기생들만 좋아서 따라다니듯이 지금 레위인이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라 기생과처럼 아니면 창기처럼 음란한 여인을 따라다니면서 행음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들과 행음을 하고 있는데 어딜 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4달이나 거기서 유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도 정상이 아니지만 이 시대의 풍조 자체가 영적으로 이 정도로 지금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따른 것을 보고 뭘 하냐 그러면 그 여인의 집안이 친정 집안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인과 나귀 2匹를 데리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환대하면서 잔치를 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3일을 그곳에 머물렀었습니다.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 여인의 아버지가 못 가게 계속 막았었고 5일째 되들 때 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일 저녁에 되었을 때
이 밤을 다시 여기서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어디 떠납니다. 왜 5일 밤에 떠나게 됩니까? 해가 저물기 전에 떠나게 됩니까? 이 사람의 직분이 뭐였죠? 레위인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로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은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스탠다드가 믹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이 처음에는 안 가려고 마음을 했다가 그 남자가 하인과 나귀 2피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섬세한 배려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따라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0절을 들여다보시면 그 사람이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떠납니다. 어디를 가죠? 10절을 보시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부스라고 그러면 여호수아 때 정복정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땅 내에서 여러 이방인과 섞여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여부스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여부스가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될까요? 다윗 때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냐 그러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 이 땅을 탈취해서 원래 이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시온성을 다윗이 빼앗아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의 성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 때요?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던 하나님의 성궤를 시온성, 다윗성, 그 성이 어디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오게 하려고 하다가 원래는 이 성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6걸음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윗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어디다 옮기게 됩니까? 수레에, 소가 이끄는 수레에 옮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그 성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정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성궤를 빨리 옮기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원래는 예루살렘 이전에 여부스의 바로 시온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러면 레위 사람과 그 여인이 지금 어디 있더라는 거예요? 여부스 맞은편.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아마 서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도착을 했는데 해가 지려 하는지라 그러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성은 훗날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여부스 사람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레위 사람이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이방인의 땅에서 머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왜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유다 땅을 벗어나서 어딜 가냐 그러면 13절 보시면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나아가자. 라마. 여러분 라마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훗날 사무엘이 활동하는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라마예요. 그런데 기브아라고 가냐 라마로 가냐, 이게 바로 기브아가 바로 베냐민 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속히 이방인의 땅을 벗어나서 도착을 하는데 어디냐 그러면 기브아라는 땅에 도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땅의 거리가 6km가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지금 걸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해가 바로 저물기 바로 직전부터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여부스 땅을 피해서 베냐민의 지파에 있는 기브아 땅에 도착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 기부하에서 일어난 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데 기부하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 15절 해가 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어디서 유숙할까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을 영접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히브리 관습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방의 나그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아니라 여러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을 바로 그들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관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은 이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인이 지금 그 여인을 데리고 기부한 땅에 왔는데 그들이 나그네인지를 금방 알아보았겠죠. 아마 이 레위 사람의 큰 길에서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드리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뭘까요?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 정복전쟁 중에서 무엇을 했는데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선대했는데 한 제너레이션이 가기 이전에 그들은 강팍했고 무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셀피시한 제너레이션으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아에서 그쪽 성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들이 이 정도로 강팍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해가 저물고 있는데 어느 한 노인이 와서 그 레위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노인이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었을까요? 한 가지는 자기가 레위인이었고 하나님의 회망 앞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다는 건 이야기도 됐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큰 길에 나가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게 여호와 이름을 지금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그들을 들어오라 하기 전에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 먹을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 잠만 잘 곳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더니 노인이 염려하지 말라. 20절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노인이 받아들이면서 모든 필요들을 내가 다 지불할 것이며 내가 섬기리라. 만일 이 당시 히브리 관습에서 나그네를 받아줘서 섬겨야 되는데 나그네를 받아줘서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의 소환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오죠? 20절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히브리어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평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너무 핍박이 많았고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마음속에 늘 갈구하는 게 뭐더라는 거예요? 평안, 샬롬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과 몸이 좀 평안했으면 늘 샬롬이라는 말이 그리고 그 고백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첫 번째 그 레위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샬롬하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드립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겠구나, 여기서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22절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 그들이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노인의 집안과 레위 사람이겠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성읍이 어디죠? 기브아 지금 성읍을 말하고 있죠.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러면 오늘날 이 비류가 누구냐 그러면 불량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깡패라고 그럴까요? 히브리어는요 베네벨리알이라고 그래요. 그럼 벨리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죽음, 수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몹쓸 그런 사람, 베네벨리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깡패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그러면 이들이 그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을
데려간 것을 이미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집 앞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니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비류들이 와서 그 집을 두드리면서 그 집에서 끌어내라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레위 사람일까요? 아니면 레위 사람의 첩일까요? 지금 보면 그예요, 그녀예요. 그예요. 그럼 이 당시에 아까 기버의 첫 번째 영적인 분위기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들이 하는 분위기가 똑같은 분위기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남색하고 동성 연애하는 모습들이 이들이 즐기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1장과 2장을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3장 23장을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걸쳐서 세 가지 죄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죄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면 누가 죄인이더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죄인에 대해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죄인이다. 첫 번째 죄인이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도 죄인이야. 누구에게 하면서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안 지켰어.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가지고 당신에게 적용을 하며 당신을 100% 당신의 판단 기준을 지켰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당신이 정한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당신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세 가지 죄인에 대한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너무너무 엉뚱한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동성연애예요. 그리고 많은 폐악과 강포를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악들을 행하게 되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죄책감이더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하나님이 계속 방치를 하면서 깨달으라 하는 게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세 가지 죄인에 대한 종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19장을 들여다보시면 황금 숭배주의, 우상 숭배라는 게 17장, 18장에 나오게 되고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많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더니 나타난 게 뭐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점점점 벗어나서 무슨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색하고 동성연애를 하는 범죄를 나도 모르게 깊이 저지르게 되고 마치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그런 죄악 자체에 지금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판단 기준이 흐려지게 되고 거기서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는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빠지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켓 들고 우리가 운동하면 될까요? 아니면 교육만 시키면 될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3가지 죄인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방법은 교육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선행도 아니고 답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만이 답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19장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지만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변질된 게 한순간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이 말을 하기를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이 노인이 대답하는 걸 봤었을 때 자기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은 이 노인이 살고 있을 때 너무 잘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항거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저항하기보다는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 남자를 내버려 두고 내 딸이나 그 남자의 첩이라도 차라리 데려가라.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비겁하죠. 어느 아버지가 딸을 깡패들에게 지금 내놓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들여다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비겁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 노인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부들부들 뜰 때, 두려워할 때,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를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어느 순간까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나가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나도 착각 속에 푹 빠져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레위 사람도 정상이 아니요. 첩도 정상이 아니요. 노인도 비정상이요. 그 마을 자체가 모두가 다 비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갈망하고 사모함만 있겠어요? 주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마귀가 조급하게 만들어버려요. 때때로 두려움 속에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잘못 결정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중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도 못하도록 계속 조급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노인은 자기가 너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비류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남자를 내놓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이 새벽에 죽어버리죠. 근데 보십시오. 그 레위 사람은 이 여인이 밤새 깡패에 끌려 들어갔는데 관심조차 없고 어떻게 하죠? 새벽 때까지 잠을 잘 자고 새벽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굉장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장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자꾸만 타협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그 가치관들이 흔들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내어서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에게 이 첩의 몸 조각을 다 보내서 그것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듣고 20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가 어느 지파의 땅일까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르앗, 하나는 벤야민이에요. 근데 지금 벤야민 지파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총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처음으로 모였는데 이 총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증인이 빠져요. 누가 빠지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와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정작 베냐민 지파에 있는 다른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누구만 일방적으로 듣죠? 레위 사람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비록 잘못했지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전혀 변호할 만한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그들도 자극이 되어서 화가 날까요? 비록 그들도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어떻게 총회를 모였는데 우리 지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더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총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총회에서 4가지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총회는 해산되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10분의 1을 군사로 차출을 해서 베냐민 지파들과 전쟁을 해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려면 전쟁을 해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야 되겠다. 3번째, 우리가 결심을 하자. 어느 누구도, 우리 지파의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을 이 시간에 결정을 하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아에서 그 비류들을 우리가 심판할 때까지는 우리가 결코 여기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4가지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강팍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베냐민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은혜가 없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죠? 계속 강팍하고 있는데 총회도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서 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자극하며 어르렁거리다 보니까 나머지 11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기록된 게 바로 20장 15절까지 지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12지파에서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칼을 빼든 용사의 숫자가 얼마였냐 그러면 4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도 너희들이 우리 형제라고 말하니까 우리를 건드려 하면서 그들이 칼을 빼는 숫자가 모였는데 2만 6천 명이 모였고 또 기브아에서는요 700명이 모였는데 그럼 토tal 얼마가 됩니까? 2만 6,700명이 모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몇 배가 더 우세할까요? 적어도 15배 이상의 숫자가 우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요. 딱 보시면 숫자로 보시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모든 지파들이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2번에 걸쳐서 처참하게 무너져요. 이스라엘 총회가요. 자, 보시길 바랍니다. 20장 17절을 보시면 40만 명이 뭐라고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40만 명이 다 전사라고 나와 있어요. 워리어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솔저처럼 훈련받은 사람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0만 명이 모여서 26,700명을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18절에 이들의 관례처럼 여호와께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길 바래요. 유다가 올라갔는데 그날 죽었던 사람이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날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얼마를 죽이죠? 2만 2천 명. 누가 어느 숫자가 죽는 거예요? 40만 명 이스라엘 용사들 중에서 2만 2천이 죽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를게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첫째는 40만 명이 모였고 총회로 모였는데 또 하나님께 물어보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치 올라간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처참하게 유다 지파 사람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기도하고 나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너무나 절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23절에 여호와께 또 묻자와 가로되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형제들이 모여서,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할 때 이방 족속을 치기 위해서 누구로 올라갈까요? 하는 거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잘못했지만 아무런 형제적인 사랑이 없이 마치 그들을 하나님 입장에 심판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총회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라고 그랬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전체 총회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40만 명의 숫자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승리라는 것이 아니라 26절 울며 거기서 요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무슨 말일까요? 온 백성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28절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전에는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관계를 다시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내일은 너희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부터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돼요, 저거 해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 올라가라 그렇게 하실 때가 되게 많은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질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하시잖아 말든지 왜 가라고 해놓고 우리로 가면 이렇게 아프게 만드실까? 뭘 깨닫게 하시냐 그러면 깊은 회개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럼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전에는 회개하라, 너희들 똑같은 모습이라 돌이켜라 그래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베냐민 집하고 달라요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야 그들의 태도가 울면서 엎드리면서 금식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 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하여금 일이 꼬이게 할 때가 있고 일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드실까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오래 기도하며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무엇일까요?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는 그전엔 드려지지 않았는데 이 어려움이 왔더니 백성들이 엎드려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리더라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오픈할까요? 하나님 저희 아들 직장을 이걸 가서 할까요? 아니면 주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스탑.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평안해라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말씀보다도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읍시다. 무릎 꿇으십시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하게 드렸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저 새벽 기도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 철야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여러분 잠시 스탑. 물어봅시다.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고 있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인지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을 유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실패하는 것처럼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무릎 꿇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내 눈으로 바꾸는 게 바로 비전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8절
즉시 하나님 반응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희를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이신대요.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만 명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서 안 됐던 것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물어보러 나갔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니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럼 보십시오. 아까 26,700이 나갔는데 지금은요 25,100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아마 그 전에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도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베냐민의 전쟁을 온 남정네들이 거의 다 전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터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의 40만 명이 가서 베냐민의 25,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앞에서 비즈니스 문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그 가정의 문을 여시며 인생의 문을 여시며 이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나타내의 축복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이건 좀 있으니까 내가 이것은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안 돼요. 하나님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실 때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천만에요. 40만 명이 가서 26,000명을 상대로 해서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걸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러기 위해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돌이켜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깊이 찢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과 누구보다 더 친밀하며 주님 사랑하기를 저희들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을 의지하고 저희들 방법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 방법대로 저희들 소견대로 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과 방법이 저희들 삶을 주관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대역전을 모두가 맛보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